창세기 16장이요. 구약성경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동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5절 6절 다 같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옆에분들과 인사는요 좀 깁니다만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수십 번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말입니다. 자, 우리 옆에분들과 인사하실 때 마귀가 조급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급함 자체가 마귀입니다. 시작. 마귀가 조급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급함 자체가 마귀입니다. 네, 스위스의 심리학자이면서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인데 오늘 이 구절은 꼭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무슨 결정을 할 때 급한 마음 또 조급한 마음이 막 들면 마귀가 조급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급함 자체가 마귀로 가시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2025년 내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거절감 내지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워낙 심리학 용어 또 지식 체계가 많이 발달해서 심리학 용어가 굉장히 일상화처럼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요. 거절감 내지는 학습된 무기력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습니까? 큰 어항이 있는데 거기에 메기 한 마리하고 붕어 한 마리를 넣어뒀습니다. 그리고는 중간에 그냥 투명한 유리로 칸막이를 해놨어요. 메기가 저 반대편에 보이는 그 붕어를 보면서 저놈이 왜 먹잇감이냐 하면서 힘있게 헤엄을 쳤는데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유리 칸막이가 있으니까 계속 팅팅 부딪히니까 도무지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유리 칸막이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메기가 그쪽으로 갔다 못 갔다. 이것을 거절감 내지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이 심리 용어와 잘 매치가 되는 임상 실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벼룩 아시죠? 벼룩. 벼룩이 보통 뛰면 짧게는 20cm 또 더 높이는 30cm까지 뛰거든요. 그런데 벼룩의 몸 길이가 얼마쯤 되는가 하면 1.5mm에서 3mm입니다. 그러니까 20cm, 30cm 뛴다는 것은 자기 몸의 100배를 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몸의 100배를 뛰는 그 벼룩을 그냥 유리컵, 그러니까 맥주컵이나 맥주컵 하니까 좀 이상하네. 사이다컵. 네, 사이다컵이나 이런 것을 딱 덮어놓으면 이 벼룩이 한참 뒤에 그 컵을 벗겨도 죄송합니다. 뛰는 높이가 어느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 컵 높이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이 거절감 내지는 학습된 무기력을 나타내는 그런 실험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계속 똑같은 거절감과 똑같은 무기력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얼마든지 그것을 극복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하면서 쉽게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은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레가 아예 아기 가진 것을 포기하고 자기 남편에게
내 종인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너한테 줄 테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네가 아기를 가져라 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된 그런 성경이 창세기 16장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서두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창세기를 쭉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매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뒤에 징조가, 열매가 좋은 거예요. 이게 창세기 법칙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매장 1절에 누가 주인공이 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면 모든 것이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런데 창세기 매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내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내지는 야곱이, 에서가 그러면서 사람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그 끝이, 또 그 분위기가, 그 열매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불길한 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024년 마지막 설교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수아가 이순신 장군보다 훨씬 혁혁한 공을 세우고 더 탁월한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리더들 다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데 그때 한마디도 나 내지는 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항상 요수아의 인생의 주인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할 때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7번이나 계속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네 인생의 주인 되고 네 모든 말의 주어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희 앞서 싸우실 것이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줄 것이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대망 2025년도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원초적인 신앙 고백을 이 시간에 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말의 주어가 오직 하나님 당신에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루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뭐라고 표시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거절감이에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거절감입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사라에게 자식을 허락했습니까? 허락했습니까? 허락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예 사례 머릿속에 나는 안 돼, 출산 끝나서 난 더 이상 애기 못 낳아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규정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바로 거절감이고 학습된 무기력이죠. 그러면 왜 자기 스스로 그 거절감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더 이상 애기 못 낳아, 난 출산 못해 라고 했는가?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빨간색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몇 년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라에게 있어서 자기의 한계는 10년이었던 거예요. 10년 동안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10년이 딱 넘어가니까 이제 안 돼.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늙었어. 내 경수가 끊어졌어.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안 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1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자기로 하여금 모든 것을 거절당하는 거절감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기다리는 것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말했다 해도 괜찮은데 제가 말했다고 하는 것보다 칼빈 선생님이 말했다 그러면 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신앙의 가장 정점이 뭐라고요? 기다림이다요. 신앙의 가장 정점이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성결 구들처럼 암송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영성가인 프란시스 세퍼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진정한 영성은 뭐라고요? 인내와 침묵이다. 여러분
이런 것은 꼭 여러분들이 좀 성경 구절처럼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마귀가 조급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작, 조급함 자체가 마귀다. 또한 뭐죠? 진정한 영성은 뭐라고요? 인내와 침묵이다. 프랜시스 세퍼, 칼 융, 이것 정도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와다닥 와다닥 그러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충성 봉사한다고 그 사람 영성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성이 뭐냐라고 프란시스 세퍼가,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영성가가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 가운데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사람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이꾹 다물고 침묵하면서 여러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믿는 사람도 기다린다는 것은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조급함, 거절감을 동반한 조급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쓰도록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급함이라고 하는 그 사단 마귀의 덫에 덜컥 걸리게 되면 우리는 이런 인간적 방법을 되찾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항상 하나님의 위주가 아닌 자기 위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자기 시간에 자꾸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0년이라는 여기에 굉장히 마음이 찔리는 거 있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굉장히 제 나름대로 목회가 힘들었거든요. 어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아내하고 둘이 마주 보면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죠. 여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정교회 담임 목사로 불렀는데 우리가 10년만 버티고 견뎌봅시다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거 우리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유익한 점도 있어요. 뭔가 하면요, 10년 그렇게 하니까 그 전까지 얼마든지 참겠더라고요. 7년째 되는데 우리 3년 남았어. 8년째 되는데 우리 2년만 더 버티면 돼. 9년째 되는데 1년만 더 버티면 돼 하면서 10년 하면서 얼마나 잘 버텼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월 10년을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우리가 계속 10년 우리끼리 이야기하니까 그 10년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믿음도 아닌데 내 머릿속에, 이성 속에 믿음 체계로 10년이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10년은 맞아요. 그런데 11년째가 딱 넘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확 한꺼번에, 그럴 사람이 아닌데, 평소 때 그런 사람이 아닌데 10년이라는 자기 시간을 딱 정해놓고 10년을 외치니까 자기 머릿속에 믿음 체계가 돼가지고 11년째 완전 신앙 곤두박질 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자주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아는 어떤 자매는 지금은요, 여러분, 30이라고 하는 그 나이가 아무 나이도 아니지만은 제가 한참 소실적에는 여자 결혼 정년기가 30 이전이었어요. 30만 넘으면 자매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자매 두 친구가 말이죠, 둘이 막 서로 막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30이야 우리 30 전에 결혼할 거야 하면서 자기들이 막 30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는데, 그런데 31 딱 넘어가니까요, 이 자매들이 2주에 한 번씩 교회 오더라고요.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절대로 안 웃네요. 옛날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그 자매들이 30 넘어가니까 여러분 어느새 믿음이 탁 떨어져가지고 2주에 한 번씩 교회 나온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겠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위주로 자기 시간을 정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여러분들은 제발 여러분 입에서 올 연말까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10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올 연말까지 하니까 꼭 그 연말 때는 안 되고 2월 3월 달쯤 되니까 되더라고. 또 이야기 듣고 또 2월 3일인가 보다 이러지 말고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10년이라고 그러니까요 11년 12년 되니까 이루어지더란 말이죠. 여러분, 교육은 반복이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화를 하나 더 듭니다. 저 여러분 네팔에 가면 8,000m 넘는 높은 산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데 8,000m 넘는 고산을 등반할 때는 항상 전상 등극할 때는요
산의 시간표에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죠? 실컷 잘 자고 아침에 정상 등극하면은 얼마나 좋겠냐 싶으지만요, 여러분, 아침에 출발하면 낮에쯤 거기에 도착하기 때문에 다 산사태 때문에 눈에 깔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정상 등반을 해야 되는가 하면 밤 12시나 새벽 1~2시 돼가지고 얼음이 꽝꽝 얼었을 때, 산이 완벽하게 정상 정복을 받아들일 시간이 되었을 때 산 컨디션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도 우리 시간표, 우리 타이밍에 자꾸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맞추어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진정한 영생의 사람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다림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샤머니즘에 노출된 그런 나라가 되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이상한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시험 치기 전에는 면도 안 합니다. 면도하고 여러분 시험 합격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시험 치기 전에는 절대로 미역국 안 먹습니다. 저는 미역국 2그릇 먹고 시험 쳐서 합격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설에 보면 마지막 ipse, 저 ipse가 떨어지면 나 죽는다. 여러분, 이게 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자기 생각들, 여러분 미신 같은 샤머니즘 같은 거 다 내려놓고 내 시간, 내 위주가 아닌 하나님의 위주, 하나님의 시간으로 새롭게 세팅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사례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자, 두 번째는요, 항상 인간적인 방법은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면 사람의 정, 사람의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단 마귀가 틈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웃기려고 물론 그렇겠지만 하루는 살아와가지고 눈물 걸성하면서, 여보, 난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았고 당신도 이제 더 늦기 전에 그냥 첩을 얻어가지고 대를 이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젊은 여자 만나가지고 대이어라 그러니까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코가 실룩실룩 끓이면서 하는 말이, 분명히 당신이 그랬다, 내가 안 그랬다 하면서 얼씨구나 좋다 해가지고 하가를 취해가지고 애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어제 창세기 16장으로 신방을 가봤거든요. 신방을 가보니까 사라가 여러분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드리면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나가 왜 여러분 목숨을 거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고대 근동에는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여자가 애를 못 낳는다 그러면요, 세 가지 생각했어요. 첫 번째, 죄 지었나? 하나님 앞에 벌 받았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나?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 모든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못 낳으면 남자 잘못인지 여자 잘못인지 모르는데 당연히 세 가지, 저 사람 죄 지었는가 봐, 저 사람 벌 받는가 봐,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끊쳤는가 봐, 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 마음도 괴로웠지만 사례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브라함, 여보, 더 늦기 전에 당신 첩 얻어가지고 애 낳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례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 끝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불쌍해도, 정이 가도, 애처로워도, 동정심이 가도 그 말 들으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장에 있는 창세기 15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애입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라도 내가 양자로 삼아가지고 상속자로 대를 잇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창세기 15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볼펜 드시고.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시작,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 장 더 앞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17장 18절 19절 보시면, 자, 또 하나님께서 자손이 있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또 이번에는 엘리에셀에서 이스마엘 옮겨 탔어요. 근데 9절 말씀 봅시다. 9절 1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브라함의 씨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아들이 상속자가 아니고, 두 부부는 결혼해가지고 결혼하는 순간에 두 부부는 한 몸이 한 몸,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몸이 누구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여러분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동정심이 가고 불쌍하고 그 아내 말이 안 됐고 눈물이 뚝뚝 흘러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하갈을 취해가지고 지금 씨를 또 자손을 잇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물어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옳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 1월 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냥 공중에 붕 뜬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1월 달에 또 설날이 있어요. 여러분, 설날 때 부모한테 찾아가가지고 난 예수 믿고 지금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니 우리가 제사가 좀 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사 좀 그만 지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아버지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평생 지내온 제사인데 어떻게 없애노? 내 때 때는 이렇게 지나다가 내 죽고 나거든 너가 제사 없애든지 말든지 해라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평소 때 효도를 잘못하는, 죄송합니다 말이 좀 거칠어서, 평소 때 효도를 잘못하는 그 사람이 그때는 왜 그렇게 효심이 발동했는지, 안 된다고 말 못하고 불순종한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있으니 그렇게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인간적인 방법이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내가 일단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봄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는요, 순조로움과 설득력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앞부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다 이게 여러분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공주의 본뜬 이야기가 아니고. 자, 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두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순종은 잘 못하면서 불순종은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그리고 불순종하니까 여러분, 사라하고는 그렇게 서로 사랑해도 애가 안 생겼는데 하갈하고는 얼마나 여러분 임신이 잘 되는지, 이것을 가지고 5G급 임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5G급 임신 들어보셨어요? 야, 이런 건 정말 탁월해요. 5G급으로 막 그냥 바로 임신돼 버렸어. 순조롭죠. 그러니까 이게 맞구나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맞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이런 것들을 많이 예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그랬는데 다시소로 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시소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바로 갔더니 그 요바에 마침 다시소로 가는 배가 있었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순조로웠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훌쩍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지금 배 출항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지금 가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더라 해가지고 여러분 출발했을 때 순풍에 돛달던 얼마 갔죠. 그런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가지고 와장창 소리가 나면서 난리법석 나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고 여러분 배는 완전 파손하고 목숨까지 잃어버릴
듯한 그런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설득력입니다. 설득력.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헌을 보니까 그때도 결혼할 때에 계약서를 썼더라고요. 계약서. 그런데 그 계약서를 보니까 남자 이름, 여자 이름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방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둘째 부인을 못 얻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못 낳으면 아내 되는 사람은 어떤 지방, 그 지방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지방에 노예를 첩으로 얻어가지고 남편에게 들여보내야 되고, 그 사람이, 그 노예가 애를 낳으면 그 소유권은 안주인에게 있다. 그런 문헌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고대 문헌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모든 사회 풍습과 문화가 대리모를 인정하는 그런 문화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례도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아브라함도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제가 옛날에 있었던 천의교회 가보면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도 항상 설득력이 있어야만 믿는 거예요. 항상 자기 머리로 이해, 납득, 공감이 돼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물론 성경에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여호수아 보면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 돌고 여러분 괌 질렀는데, 그 엄청난 여리고가 무너졌다. 그게 여러분 설득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도 없던 시대 때 여러분 비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그 산꼭대기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그 노아의 그 순종이 여러분 설득력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설득력보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가고 설득력이 없는 무모한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머리로 설득되지 않고 내 머리로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둔다고 그냥 보존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자기 위주와 자기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인정과 동정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순조로움과 설득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인간적인 방법, 잔머리나 장깨나 여러분 거짓, 술수, 합리적인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멸시가 다가오고, 두 번째는 갈등이 오고, 세 번째는 학대가 오고 도망이 온다고 부정적인 네 가지 단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4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다음 시작,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단어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따라오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 결과물이 멸시예요, 멸시. 지금도 여러분 하극상은 어마무시한 일인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교대에 어디 노예가 여주인한테 함부로 멸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서가 뒤집어지는 일이 잔머리를 쓰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자, 여러분 5절 봅니다.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여러분 사례가 말이죠, 아무 잘못도 없는 여호와를 또 끌어들여 가지고 남편한테 이렇게 된 것이 다 당신 탓이라고 하면서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 때 여러분 사라의
행실이 그렇다 그러면 원래 여자가 드세고 예의가 없고 막무가내 막갑한가 보다 생각하는데,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요 굉장히 고상하고 기품이 있고 매너가 좋은 자매였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앞으로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부분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평소 때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혹시 남편하고 같이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옆에 분들에게, 남편에게 주여 한번 불러보세요. 예, 두 분만 순종하시고 아무도 순종을 안 하시네요. 네,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우리 여자분 혼자 다니시는 그분들 이제 우리 신방대원하고 같이 이제 신방 가면 제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이렇게 성경을 읽고 제가 이렇게 묻죠. 혹시 그 자매님이 남편하고 동창회를 갔는데 동창회에서 그만 남편의 첫사랑을 만났어요. 남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첫사랑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 안에 드는 사람이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그 동창회 하는 말이 옆에 있는 여자분 이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내 동생. 내 동생. 그래 보면 자매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요 딱 얼굴이 굳어지면서 가만히 안 두죠. 그러더라고요. 예,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아니 자기 마누라한테 여러분 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 인간 보겠어요? 근데 그 짓을 누가 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러면요 완전히 아브라함하고 의가 상해가지고 얼굴도 보기 싫어야 되는데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주여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라가 훌륭한 여자예요. 훌륭한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오고 여러분 거절감을 동반한 조급함이 마음속에 확 차지하니까 뭐라고요? 아브라함하고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당신 때문에 이렇다고 믿음의 가족이 난리법석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아브라함이 막 덧정이 없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 앞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4절, 5절, 6절을 읽었는데 이때 등장한 단어가 멸시, 갈등, 학대, 도망.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조상집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예, 대답 좀 해보세요. 이런 단어들이 믿음의 조상집에서 일어날 일이냐고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 모든 원인이 다 뭐라고요? 거절감을 동반한, 상처를 동반한 조급함이 그 가정에 음습하고 파고들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언 10장 2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잠언 10장 22절. 자 희망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간적인 법은요 굉장히 순조롭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와장창 하면서 후유증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복은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후유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러분 결단코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드디어 사라에게 학대를 받던 이 하갈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요. 자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의 실존, 인간의 행동이 얼마나 잘 투영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요 취하는 방법이, 취하는 마지막 해결책이 도망입니다. 도망. 여러분 하갈만 도망쳤습니까? 모세도 도망쳤습니다. 아시죠? 미디안 강도 도망친 거. 야곱도 도망쳤습니다. 요나도 도망쳤습니다. 탕자도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여러분 갈 때까지 가면 마지막에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도망밖에 없어. 도망밖에 없다고.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자 그런데
그 도망간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7절 이하에 쭉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사자, 이것을 어떤 주석가들은 해석하기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기 전에,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기 전에 구약부터 계셨던 예수님의 나타나심, 현현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는 거의 구약부터 계셨던 예수님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8절 보십시오. 상반절에 살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살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빠른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이 어디서 왔어요? 자, 대답하십시오. 하갈이 어디서 왔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죠?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기약이 없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문제는 벌어졌어요.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인간은요, 문제는 일어났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게 어디냐? 내가 여호와의 낯이 두려워 피한나이다. 사고는 아담 하와가 치고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 기근이 왔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무작정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은 쳤지만 거기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는 자기들이 쳤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의 근원, 모든 문제 해결의 키는 누가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5년 사시면서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이 사고를 쳤던, 여러분이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모든 문제는 내가 일으키고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시고, 문제가 터졌을 때 너무 머뭇거리지 말고 시간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7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마엘, 사무엘, 시므온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스마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엘라 헤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갈과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갈의 모든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제 정리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첫 번째, 내 인생 1장 1절에 사람이 주인이 되면, 사람이 주가 되면 불길하다. 그 자체로 불길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1장 1절에 항상 여호와께서 아니면 하나님께서가 등장해야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아멘. 항상 사단 마귀는 거절감이라고 하는 그 상처와 더불어서 조급함을 우리한테 주는데, 그 조급함이 우리한테 음습할 때 항상 인간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쓰는데, 첫째는 하나님 위주가 아니라 내 위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니라 내 방식대로 뭐든지 처리하려고 한다. 두 번째는 정과 동정과 불쌍한 내 가장 사랑하고 내 가장 존경한 사람,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유혹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순조로움과 설득력, 이게 굉장히 그럴싸하지만 이것이 바로 조급함, 마귀의 유혹이다. 그것에 넘어갔을 때 우리한테 찾아오는 것은 뭐죠? 멸시, 갈등, 학대, 도망.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망밖에 없지만, 도망갔을 때, 그때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도망갔을 그때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하물며죠. 하물며. 오늘 이 하갈은 애굽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종입니다. 하물며 하갈에게까지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와 함께 가시고 그의 모든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감찰하시는 부엘라 헤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께만 나가기만 하면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엘라 헤로이,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2025년도 계속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올해부터 모든 설교 말씀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기도문을 여러분 끈을기를 또박또박 하시면서 같이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이 내 인생 1장 1절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항상 내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주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 사람의 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이 되게 하옵소서. 내 머리로 이해, 납득, 공감이 가야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게 하시고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멸시, 갈등, 학대, 도망 같은 일이 없게 하시고 항상 살펴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